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종료가 아니고 바로 종려입니다.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료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에 각각 기록되고 있습니다. 옷이나 종려 가지 나무를 길에 펴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것은 왕을 환영할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라도 이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가 나를 환영하고 외치는데 나는 왕으로 왔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저기 있는 돌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참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박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군마를 타고 여러 그러한 군대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 장군이나 혹은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를 보세요. 군마를 타고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군인들, 장병들과 함께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정복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복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유배지에서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해 보려 했으나 한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히려 정복자 나폴레옹은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죽어가며 남긴 말인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3절 하반절에 보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는 것은 즉각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말에 즉시 순종하여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히브리어 단어는 듣는다, 쉐마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같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청종하면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을 달리 말하자면 청종입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쉐마예요. 쉐마. 들을 청자입니다. 또 쫓을 종자. 한자로는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먼저 쉐마 한번 해보세요.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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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쉐마는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언제 듣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귀 속에 하나도 안 들려오면 그날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귀에 쏙쏙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쓸 때, 성경 말씀을 타이핑하고 쓰고 묵상하고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또 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의 큰 사건, 내 개인의 큰 어려운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나라의 어려운 문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지금 1년 이상 2년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환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까지도 내 아들, 딸 내가 키웠으니 내 것이다. 나중에 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이 나귀는 주님께 바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 저게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자녀도, 모든 내 사업도,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믿을 때, 인정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달란트 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실 때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누구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는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천리마, 아주 웅장한 멋있는 군마를 탄 것이 아니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랍시고 오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149번 나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귀는 좋은 비유보다는 나쁜 의미의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도 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들나귀, 나귀로서 싸움하는, 그런 싸움을 좋아하는 짐승으로 나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어떻게 비유합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음란한 존재, 나귀와 같은 음란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방해꾼, 소가 잘 일하는 나귀가 같이 옆에서 밭을 갈면 밭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회방꾼, 방해꾼, 이처럼 나귀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나귀처럼 우리의 존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사용할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또 회방하고 음란하고 정말 타락한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예수님을 우리 등에 모시고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나귀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볼품없는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도 주님 손에만 들려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손안에만 들려지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은그릇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사기그릇, 녹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진열장에 그냥 진열되어 있는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일지라도, 깨진 그릇일지라도 우리는 쓰임받는, 주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때 우리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시겠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필요 불가결,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는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네 꼴이 그게 뭐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실망하고 낙담시키는데,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아무리 부족한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잘나지도 못해서 하면서 이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연약한 나귀가 오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등 뒤에 예수님을 업어드립시다. 예수님을 업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 주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열등의식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나귀 새끼도 쓰임받는다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믿습니까? 나귀도 쓰임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부자의 떡과 생선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소년의 작은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를 사용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소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보세요. 성전에서 부자가
큰 거액의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은 과부가 동전 2닙을 넣었는데 저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도다. 부자는 넉넉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느니라.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의 거액의 헌금을 쓰시기보다 가난한 자의 생활비 전부를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부잣집에 가서, 부자 성도에게 가서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사용해서 요거 한 끼 먹고 나 죽어야지, 이제 우리는 요거 마지막이다 하는데,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거기 와서 대접해 주시오. 참 선지자도 너무너무 뻔뻔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쫙 금식하면서 정성껏 그거를 선지자를 대접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볼품없다,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만 들어오면 오병이의 역사, 두 렙돈의 역사, 오늘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실망하지.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도 쓰임 받았습니다. 나귀도 쓰임 받았어요.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도 쓰임 받았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곧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참 예수님의 모습, 군마를 타고 이렇게 군사들과 오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 구원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두 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찬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소리로 역전이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는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지난 안식년에 뉴욕에 갔을 때 어느 안식관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때 그 서재가 있었는데 책들이 있어서 쭉 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나더 팬이라는, 번역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미국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개의 경우 제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열렬한 환호하는 호산나 이러한 환호하는 팬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들의 구호가 있다고 하면 운동선수의 팬의 구호는 와서 환호하라. 한번 해보세요.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은 열렬한 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는 그 누구도 환영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환한 음성만, 군중들의 그런 분노의 목소리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고 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제자의 구호는 와서 죽으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제일 큰 깨달음을 준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안주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을 실천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해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다면 그 복음은 반쪽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정 주님의 구원의 참 그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 닮은 장로님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 닮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되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성도님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도 예수님의 참 온유한 귀가 됩시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입술 되고, 우리의 손도 발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작은 예수가 될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